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격적으로 1절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2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으로 번역되어진 이 말은 또는 유혹이라고도 이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19절에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2장의 끝까지, 2장 26절까지 이제 말씀의 주제를 바꾸어서 말과 실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말과 행동에 관한 교훈이라면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한 이 교훈은 굳이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이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끝부분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끝맺는 이 성경의 끝쪽으로 갈수록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정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직선으로 외곽을 그리고 눈, 코, 입 위치를 잡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그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시점에는 실제로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또 그런 곡선과 미세한 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이 뒤쪽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를,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이 전체의 과정, 그래서 전체의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창조하셔서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전체를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변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 속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 그 계획부터
완성까지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더 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뒤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요. 일단 가난해져야 하고요. 일단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야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권력도 있고 말이죠. 지금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뭐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아마 천하를 다 얻은 거 같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예? 아마 그 뭐 이렇게 저 선거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면 당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면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갔을 거예요. 주일마다 나갔을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내들이나 누구들은 새벽 기도 매일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당선해 주시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나간 사람이 진짜예요. 발표 딱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일에, 예? 떨어졌든 당선이 됐든 탈락했든지 간에 이번 주에 교회 나온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세상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되어서 신적 존재에 걸맞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완성,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가,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간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전지전능하니까 뭐 신이 나고 우월감도 느끼고 이러죠. 그거 한 100년만 누려보세요. 재미없어요. 당연한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징징거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배신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나도 사람이 돼서 죽고 싶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적 존재가 되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완성과 그런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것이 하나 없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근데 구원의 의미가 다르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결핍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 내 비어있는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고
병든 내 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가치가 크게 여겨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떡이 1년 뒤, 2년 뒤 약속되어 있는 더 큰 재물보다 이게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렇게 필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이고 취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아끼고 저축하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의 이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거 저축을 못해요. 그래서요,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에서 그 빚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왜 그래요? 그 잠깐의 이런 금욕과 절제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한다고요. 왜요?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즐거움이 커 보이고 당장 내가 겪어야 하는 불편과 괴로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10만큼의 고통, 10 정도의 고통인데 분량이 이거를 평생 나누어서 무한대의 고통으로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숙제를 하는데 맞춰가지고 딱 제출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무리 인사하고 사인을 안 해가지고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할 일을 다 했는데 이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상태예요? 아직 숙제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다 실질적으로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정리해서 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쫓길 일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끝내지 않았으니까 계속 끌고 가요. 그런 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10개, 100개, 1000개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지게 끝낼 수 있었던 일이고요. 마음의 짐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했더라면은 아주 적은 수고로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그것을 그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많은 힘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볼모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구원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필요들이 너무 커 보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 또 과거의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다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구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를 먼저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끝내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될 듯 하지만 그렇게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부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뭐 말을 가려서 해라,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아껴라, 참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되다. 이런 것들은 이미 수두룩 빽빽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신약의 잠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잠언은 교훈적인 교훈을 주는 짧은 경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와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가 달라요. 구약의 잠언의 목표는 현실적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관한 목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세술과 같고요. 성공술과 같아요. 하지만 신약의 잠언이라 일컬어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교훈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것이고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읽혀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들이 드러나서 그거를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한 놀라운 정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도덕적 교훈이나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먼저 19절 한 절씩 살펴보겠는데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뭐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고, 그렇죠? 말을 할 때 이게 불쑥 뱉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내는 것도 그렇게 그냥 성이 난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나는 혈기가 뭐 왕성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참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위해서 이 글을 여기에다가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수천 년일지 수만 년일지 모르는, 그리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길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엄청난 시간과 공간과 존재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거기에, 그런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덕적 교훈을 주시려고 한 말 또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제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면 이 19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언뜻 보아서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뭘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문장은 우리말은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건 사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라.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알아채라 뭐 이런 겁니다. 알아채라. 여기에 사용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다 그럼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야다의 번역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알문 곧 경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책 몇 자 보고 뭐 들어서 알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하지 않아요. 가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요. 코로 냄새 맡아보고요.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혀로 맛을 보고 말이죠. 그 무게도 느껴보고 그 크기도 그 모양새도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 경험되어진 지식을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라 라고 한 것은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다는 특히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아는 것, 이것을 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 같이 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도로망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대도시에 가보는 일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에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누님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서울로 시집간 사람이라도 있어야 서울에 가서 그 잘 거처가 있어야 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살던 그 어렸을 적 그 고향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고속버스로 이제 마른 고속버스였는데 7시간 반 걸렸거든요. 예? 저 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막 비포장도로 엄청났어요. 길이 막. 그 한 뭐 지금 20k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뭐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예? 그냥 30분만 갑니까? 막 위아래로 뛰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또 이제 약장사가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하고 7시간 반 거쳐서 왔어요. 지금 그게 반에 반도 안 걸리죠, 시간이. 그랬던 시대에 이제 서울에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엄청난 자랑거리고 이제 의시되는 겁니다. 서울에 갔더니 기차라는 게 가는데 막 기다란데 막 그게 뭐 25칸, 6칸 그런 기차 없죠. 근데 뭐 지가 봤다는데 뭐라 그래요. 응? 막 그런 게 쫙 가는데 막 그냥 한 뭐 심리는 이어진 게 가더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또 그 친구보다 또 더 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들어서 아는 사람은 그 얘기만 알지, 그 레파토리만 알지,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내용을 바꿔도 모르죠. 근데 눈으로 본 사람은 이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 주제가 바뀌더라도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오이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아 아는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알아채다 뭐 이런 거죠. 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또 형제들아 이 말은 굉장히 그 애틋한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뭐 시쳇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제, 혈육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내가 진짜 당신을 내 피부치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이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내 속을 꺼내어서라도 다 보여주고 싶어.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첫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들려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도 이럴 때 해요. 이럴 때도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럼 알잖아요, 반응을. 왜 나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별로 믿겨지지 않고 뭐 이렇게 시큰둥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별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작용들, 반대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뒤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예요? 정말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명령문을 썼어요. 알아채라. 그러니까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제발 알아채라.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성령님,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말 재주도 없고 정말 성도들이 금세 쉽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꼭 전해줘야 되겠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온전히 그대로 잘 차려진 밥상이 앞에 딱 앉혀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근데요,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아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요, 뭐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모를 게 없다니까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이런 거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요, 화를 내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고, 그것의 해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그걸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고 성내는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이 뭘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에 관련된 건데, 듣기는 속히 해라 그래요. 속히.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뭐 즉시, 즉시, 그리고 재빠르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느려서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알아듣고 그 즉각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도 여기서처럼 속히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빨리 읽고 한 번에 다 읽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천천히 읽는 방법이 있고 빨리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도 천천히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때가 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요, 집중해서 빨리 한 번에 통짜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지 않으니까 이걸 집중해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는 방법으로 읽어라. 그랬을 때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읽는, 천천히 읽는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들으라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빠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늦춰 듣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마치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해요. 그것이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요, 그 즉시 귀 기울여서 들어라. 미루어 듣지 마라. 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이런 거죠. 여기에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너는 그렇게 듣지 않아. 심지어는 너는 도대체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그런 나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속히 듣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선 다른 사람의 말을 유난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어요. 고집불통인 사람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벽창호 같은 사람들, 도대체 말 안 듣는 이런 벽창호 같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삶은 청산하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말을 속히 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야 하고 모든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모든 말을 즉각적으로 다 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속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당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문제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 말은 안 듣고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기꾼의 말은 속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속히 들어라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뭐겠어요? 선하고 유익한 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갖다 적용을 해요. 잘못된 말인 줄 알아요. 악한 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말이 내 입맛에는 땡겨. 그럴 때 성경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속으로는 알죠. 들으면 안 된다는 거를. 나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을 가져다가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성경을, 이게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들으라고 할 때 여기에는 선하고 유익한 말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이 되려면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악한 말은 이렇게 속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예 듣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인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인지 이것이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거든요. 섞여 있어요. 사실 지금 야고보의 의도가 여기서 말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서로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워요. 사람의 말은요. 악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사람의 말은 왜 악하고 의롭다고 얘기하는가? 사람의 말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파멸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 미국을 가요. 근데 뭐 1시간 뒤에 그 비행기는
폭발할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 끔찍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타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행기를 탑니다만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행복한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지세요.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이게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행복해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줄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생겨요. 돈이 많아지면 옛날에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지고 그냥 너무나 힘들었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몸은 맨날 불어가죠.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지방 생겨서 고지혈증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또 고치려고 병원 드나들어야 되고요. 병원 드나들었더니 거기 또 의료 사고가 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말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했을 때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끝이 어떻다?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생로병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요. 다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의롭다고 얘기를 했는가? 의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 의로움은 완전함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함은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기준으로서 완전한 게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완전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요, 의를 향해서 가요. 근데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기준에 따른 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고요. 근데 그것은 뭐다? 사람의 의예요. 근데 그것의 성격은 어떻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비행기를 타지 말래요. 그럼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미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기에는 그게 악한 거죠. 가는 게 선한 거고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선한 거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비행기인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요, 탈까 말까 하다가 어떤 사람은 탔어요. 그게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니까. 왜? 그걸 타야 가니까. 근데요, 가는 도중에 그냥 현해탄에서 비행기가 터져버렸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미국 가려면 이게 마지막 비행기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타지 말라고 해서 안 탔어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폭파했으니까 다시 추가로 비행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고통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사람의 말은 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만사형통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고요. 아니에요.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사람의 말이 악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얼마든지 형통하고 번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듣기를 속히해라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사람의 말일 때는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또 나에게 이로운 말인지 해로운 말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선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결국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속히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의 적용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고 나면 아하, 결국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들이 말에 실수를 해본 사람들은 좀만 참았다가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할 걸 너무 섣부르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실수가 되고 잘못이 돼서 사죄하고 사과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말의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더디하라는 게 뭡니까? 신중히 하라는 거죠. 이게 더디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길게 느려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또 이게 말 더듬고 저기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 가지고 속 뒤집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더디하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말로 뱉어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겠고요. 내용도 파악해야 되겠고요. 또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게 더디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더딘이라고 하는 이 브라디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느린, 둔한 이런 뜻이거든요. 천천히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앞에서 속히 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말하기를 더디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더디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건 속히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앞에서 듣기는 속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선한지 악한지,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것을 분간하며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속히 말하되 사람의 말은 더디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더디 듣고 말할 때도 뭐 해라? 더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잠언적 교훈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뒤에 가서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왜 성내는 것을 이야기할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아하, 성내는 것은 말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아, 성내는 게, 화내는 것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더디 듣고 더디 말하면 아, 화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말하면 아, 우리가 이 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내는 것이라고 성내기도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오르게거든요. 화, 분노입니다. 화, 분노도 느리게. 그러면 화라는 게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이 근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각자의 마음의 크기에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제기 그릇이고요. 어떤 사람은 냉면 대접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사실 우리가 인격을 고양시키고 또 신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와 관련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요, 사람이 인격을 갖추게 되면 마음의 모양이 예뻐지고요. 그리고 튼튼해지고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요,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죠. 하지만 같아요. 둘 다 언젠가는 찬다는 사실이에요. 종제기 같은 그릇, 종제기 크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세 차고 금세 차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질이거나 그 사람의 MBTI가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쉽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라는 것은 뭐다? 이 마음 그릇에 감정이 쌓이는데 감정이 마음 그릇을 꽉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화예요. 이게. 또 이게 악한 이런 근본 감정, 이 악한 죄로 물든 이런 근본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원래적인 감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서 극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나타나는 게 화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화를 내는 이것은 화 대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게 깨어지고 왜곡되고 더럽혀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런 근본 감정 4가지를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 증오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4조각 냈단 말이에요. 근데 4조각뿐이 아니죠. 이것들이 또 막 더 잘게 막 쪼개져 있습니다. 그 동양에서는 뭐 희로애락, 애호욕 그래가지고 7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또 더 많아졌죠. 하지만 이 감정을, 근본 감정을 크게 4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그릇에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정을 야기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 내면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기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다? 마음의 크기의 문제고 또 하나 뭐예요? 이
감정이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크기의 마음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근본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면 넘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냉면 그릇같이 큰 마음 그릇을 가졌어도 이 사람이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감정이 계속 쌓인다면 이 사람도 언젠가는 뭐를 해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마음 그릇의 크기가 어떠하냐? 두 번째, 그 사람의 감정이 그 마음 그릇에 쌓이느냐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 화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를 먼저 설명을 한 것인데, 사실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그러니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이 화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단순한 화내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나타내죠. 이게 뭡니까? 행동이고 실천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믿음과 실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또 적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말씀하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 실천에 적용이 되는데, 화를 내서 화로 말미암은 이런 실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뭐겠어요?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그것도 감정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감정,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단지 화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 때 그 원인이 이 화가,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해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화낸다고 해서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화나서 공부할 수 있고요. 화나서 교회 올 수 있고요. 화나서 출근할 수 있고요. 화나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예? 막 하도 밥 먹으라고 잔소리하니까 막 지금 배가 아프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끝까지 이렇게 해서 좀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화가 확 나죠. 알았어, 내가 먹고 죽지 뭐. 이래가지고 먹어가지고 확 얹혀가지고 한 달 고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교회 올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뭐 특히 이제 뭐 부모와 이렇게 막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막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막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알아서 내가 들어와서 간다, 내가. 그래, 내가 진짜 그래. 용돈 조금 주고 밥 먹여주고 뭐 집 있다고 참 유세 떠는데 그래 내가 간다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러고 왔더니 이제 그날 설교가 한 3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그것의 원인이 뭐가 되면 안 된다? 화가 되면 안 된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그랬던 일이 적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공부했고요. 화가 나서 살았고요. 화가 나서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선한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듣고 그리고 성내는 이런 성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실천과 행동이 사람의 말과 또 이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유발되어진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실수들, 잘못, 또 이런 분노, 화해 문제 이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말에 있다?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사람의 말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말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단지 그냥 뭐 듣는 거, 말하는 거, 성내는 걸 얘기하고 있구만. 왜 여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사람의 말이 어떻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뒤에 20절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신 취지, 이유를 20절에서 밝히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무엇과 관련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관련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요,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구원의 핵심.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성내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화가 나서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화가 원인이 되어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화를 통제하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증거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진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의 원인은 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화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악한 말 듣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가려 듣고 말이죠. 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숙제, 이 화의 문제예요, 화. 보세요, 인터넷 같은데 뭐 이 분노, 화, 뭐 이걸 그 키워드를 쳐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가. 예, 분노 조절하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나. 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당신이 화내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기 때문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그러십니까? 그럼 당신은
사람의 말 중에서도 나쁜 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을 하고 살고 있으며, 또 당신에게 유익한 말은 듣지 않고 해로운 말을 듣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쾌하지 않아요? 이 화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이 가치관, 이 말을 가지고 어디 중심, 누구 중심인지, 그리고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사신 분이 있고, 화에 충동받아서 오늘 하루를 사신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적개심을 가지고요, 미움을 가지고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절에서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먼저 단어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루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원문의 뜻을 알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에르고조마이거든요. 에르고조마이가 뭐냐면 영어의 work이에요. work. 우리말로 하면 일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또 작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죠. 사람의 화, 사람의 분노, 또는 이 사람의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롭게 되거든요. 의롭게 돼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이 의는 두 종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다워져요. 사람의 의에도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맨날 그냥 뭐 속속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의 핵심은 사람의 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20세기 초반인 1900년대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 이 조선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은 안 하고요, 매일 빈둥거리면서요, 주막집에서 노름이나 하고 살아요. 그뿐입니까? 심하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노름판에 갖다 종으로 팔아먹고요, 자기 아내도 갖다 팔아먹는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맛이 나겠어요? 오히려요, 이 사람들은 구원하면 안 되겠구나, 인간 쓰레기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리고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고 땅을 갈라서 삼켜버려야 될 자들이다 라고 선교사들이 판단했대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보고 일지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을 들고 초대 그 선교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런 곳.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자 속을 막 사기꾼들, 도둑놈, 살인 강도들이 드글드글드글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근데요, 인간적인 사람의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못 미쳐요. 그냥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3명의 선교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 사람을 더럽고 추악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이런 거짓말쟁이, 구원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처음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요. 왜요?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게으르게 거짓말하니까. 본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국에서 교회에서 파송 받았잖아요. 그럼 선교비 오죠? 그럼 뭐 선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맨날 그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선교겠죠. 이거 뭐겠어요? 이 나라 말고 딴 나라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원산에서 3명의 선교사가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그것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내려갔었고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럼 네 얘기는 내가 너를 구원하면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건지, 오히려 자신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도 용서해주지 않고 있는 바로 성경 속에 있던 그 악한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산에서요, 이 선교사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온갖 탐관 오리들 때문에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재산을 비축하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낫다라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명의 선교사가 원산에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은 원산에서 회개했는데요, 선교사가. 그 회개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평양으로 튑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산정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어느 장로가 그렇게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한 행동을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19세기 초반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체면 문화나 이게 강할 때거든요. 교회라 하더라도. 어른이 아이들에게,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른들은 원래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아도, 틀렸어도
사과 안 하고 이게 체면 문화의 핵심이에요. 왜? 그럼 권위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바꿀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장로가요,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누구를 미워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게 뭐 그 교회 안에 그 회개의 불씨가, 회개의 영이 확 부어지면서요,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요,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회개를 하니까, 사실은 그 장로님의 회개가 있기 전에 한 청년의 회개가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한 청년이 저 장로님을 내가 미워했다고. 저 장로님, 옛날에 저 장로님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때 이후로 나는 저 장로님을 미워하고 교회만 오면 저 장로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깨달았던 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회개의 영이 그 청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로에게, 그 청년이 미워했던 장로에게 회개의 영이 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그 청년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막 예배 시간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울고 둥물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훔쳤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난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걸어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평양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부흥이 서울, 인천, 대구, 목포, 전주, 전국 곳곳에서 봉화처럼 이 회개의 불씨가 막 일어났어요. 이걸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에 있던 사회 악, 가정의 악들이 일소됐어요. 교회 안에 맹세하는, 앞으로는 제가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두 아내를 두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덕적 수준이 사회적으로 확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죠. 그러니까요, 그때, 교회 가면 저 도박쟁이가 도박을 끊었다네? 저 축첩쟁이가, 이제는 조강지처만 이제는 아끼며 살아간다네? 이런 얘기가 쫙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네. 병들었던 사람이 고쳐졌다네. 인간 정말 쓰레기 같았던 사람이 성인군자같이 되었다네. 이게 다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어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하나님은 관사가 없는 무관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근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겠어요? 내 안에,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에 싹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두 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비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왜 공부 잘하라고 해요? 그건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의까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까지 이루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막 두드리시거든요. 왜요?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추구해야 할 바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추구하지 않고 사람끼리 키재기를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의 의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뛰어나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라. 이게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분노, 그러니까 화로 말미암는 실천과 행동들, 이게 무엇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자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다운 이런 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을 드러내서 실천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영성이 자라요. 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의 문제는 단순한 기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그걸 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성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실습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로 치자면 장롱 면허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그 의는요, 마치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키우셔야 한다고요.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화다. 그럼 화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자꾸만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막아요. 뭐가요? 화를 원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은 날 그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계속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는 마치 우리에 갇힌 새와 같이 내 육체 안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의 문제는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이런 분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분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래요. 이때 자기는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옛 이스라엘, 이게 로마서 10장 3절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 우리에 대한 얘기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의 의를 위해서 살던 우리.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야고보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화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화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자랄 수 없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시 말해서 이 화를 표출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사랑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고 또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화내면서 살게 되고, 화내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사랑으로 살아왔는가? 화로 살아왔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화는 사람의 의를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화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지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위해서 사람의 부족함을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죠. 이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19절의 이 내용, 여기에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20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과 관계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성내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성내면서 사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21절은. 그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사람의 의를 따라 화내며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에서 20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되어진 모든 더러운 것, 이게 류파리아라는 말이거든요. 류파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염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옷에 이제 식사하시다가 김치국물 묻은 거예요. 그럼 빨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염이에요. 오염. 그 다음에 넘치는 악 그랬잖아요. 이 악이 뭡니까? 여기 사용된 악은 카키아거든요. 이 카키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의 효과로서 점점점 썩어져 가며 불편과 고통과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으로 치닫게 한 거,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21절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더러운 것과 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더러운 것이고요, 악이 넘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것과 악, 결국 이것을 우리가 신학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염과 부패라고 하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죄책이요. 둘째로는 오염과 부패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었고요. 우리 영혼의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염과 부패의 문제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성. 이것을 줄여서 오염과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라? 내버려라. 여기서 내버리다, 아포와 티데미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아포, 티데미는 여러분 있죠? 집에 쓰레기 내다 버리시죠? 그 원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집 안에 있던 거죠. 원래는 쓸모 있던 거죠. 딱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거, 이게 아포, 티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함께 있던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오염과 부패를 어떻게 해라? 분리시켜라. 그러니까요.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내다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용서라고 해요. 용서. 용서는 우리의 오염과 부패를 일단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내다 버리려면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인 줄 알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거를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라는 게 구분하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거. 이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내다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성, 이 오염과 부패를 내다 버리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요, 계속적으로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가 점점 회복됩니다. 왜요? 내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덜 고장난 사람, 덜 더러운 사람으로 계속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는 오염과 부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라져요.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성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게 깨끗해져요. 마치 어린아이 얼굴을 씻겨주는 세수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목욕하는 시간. 그뿐입니까? 병원과 같은 거죠. 상처를 약을 발라서 치료하고 찢어진 것을 꿰매고 하는 일이 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과 이 부패의 문제는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내어 버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럼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안 버렸구나. 죄책감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버리면서입니다. 버리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지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버리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을 먼저 온유함으로 심어진 그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심어진 그 말씀을 받으라. 여기서요. 심어진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심어진. 심어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엠피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엠피토스라는 말인데 이 엠피토스는요. 이 심어진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천적인 이런 거예요. 타고난 선천적인 이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심어진 말씀이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대요.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DNA 유전자 지도라고 하죠. 과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 선천적으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 외형적으로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닫잖아요. 저한테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막 암송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글로 된 이 말씀과 만나서 여러분이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자로 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만날 때 이게 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상응하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외운다고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외울 때 유익이 크죠. 근데 그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오염과 부패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두껍고 딱딱하게 오염과 부패로 장벽이 되어서 철옹성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무엇의 장벽입니까? 성경과 내 안에 있는 말씀 사이의 장벽인 거예요. 이것을 뚫어내고 문을 내신 게 성령이시죠. 이제 좀 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어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람은 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내 마음에 단단한 장벽들을 허물거든요.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거죠. 그런데 심어진 말씀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이 마음이 심어진 건 뭐고 받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요, 성경이 되겠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말씀과 함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네? 온유함으로 이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온유함은요, 불필요한 거침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애들이 밥을 줄 때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유식을 주면, 뭐 이제 우리 소망이가 밥 먹을 때 보면 그래요. 이게 딱 주면은 입을 딱 벌리고 쪽쪽쪽 받아 먹어요. 요게 온유한 거예요. 그럼 온유하지 않은 건 뭘까요? 입 엉 다물고요, 또래또래, 요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요게 거친 거예요. 이 온유함은 쓸데없이 힘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빼는 거예요. 주사를 맞을 때 온유함은 뭐겠어요? 그냥 팔에 힘 빼고 맡기는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팔에 근육에 이렇게 힘을 주는데 주사바늘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방해물이 뭐라는 거예요? 자꾸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엉 하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완전히 힘 빼고 그냥 딱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힘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데 생각하느라고 힘쓰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육체를 잠재우느라고 힘쓰든지, 뭐 온갖 방법으로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만나기 위해서는 힘을 쭉 빼고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대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막 화도 나고, 그리고 뭐요? 안 들으려고 하고, 저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막 뭡니까? 이 패트리어트 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하면은 미사일 쏴가지고 탁 떨어뜨려요. 못 들어오게. 아니면은 막 얼른 방수 기마개를 딱 막아가지고 말씀이 왔다가 똑 떨어지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막 오버히트 해내가지고 막 이걸 토해내든지.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진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은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내용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죠. 그렇죠? 유한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생명은 물론 육체의 생명도 구하겠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이겠죠, 핵심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멸망할 생명을 불멸하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방해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다시 말해 신적 존재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 몰라서 안 했던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영적인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또한 여러분들이 듣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실천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참다운 영생의 구원에 기여하며 그렇게 구원의 진전을 이루는 꽉 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화내는 것은 더디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었죠.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말은 잘 가려서 분별해서 주의해서 듣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속히 말하며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화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날마다 극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